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스바냐를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스바냐서를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스바냐서는 좀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제16대 왕,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망하기까지.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 나훔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의 활동을, 스바냐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시야 왕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유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가 창궐하도록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백성들은 핍박하고 학정을 일삼던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아주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난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찾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했던 그 나라의 모든 우상숭배의 모든 이런 세력들을 쫓아내고 척결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썼고 다시 그 나라를 믿음에 굳건하게 쓰려고 무던하게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시야 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의 역사는 역대하,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또 그다음에 열왕기하의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요시야 왕의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꾀했는가, 어떻게 추진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34장 펴시고요. 펜이 있는 분들은 중요한 부위에 표시를 해놓으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역대하 34장 1절을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세라. 8살의 왕이 됐어요. 이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렸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다윗의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16이죠 16살 어린 나이인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찾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16살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2년에 왕위에 오른 지 제12년, 그러면 나이가 몇입니까? 이 20살이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20살 때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척결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도 많았는데 그거를, 그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제사장들을 찾아서 죽이고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 자, 그 다음에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럼 몇 살입니까? 26살이에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사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네,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배당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게 신명기의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발견했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그동안 여호와의 율법책이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은 이 유다 왕국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왕들이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갖다 줍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왜 유다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율법책을 찾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 말씀대로 행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그래서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은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네,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찾은 율법의 말씀을 읽어 듣게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32절부터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히 지키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어요. 유월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18절 가서 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가장 성대하게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개혁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애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쭉 요시야 왕의 개혁을 살펴본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사모할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맨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척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또 이단 가운데 여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구약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건져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 부흥의 길이요 영적인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척결해야 됩니다. 내 속의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 운동을 뒤에서 뒷받침한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스바냐 선지자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바냐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20살 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척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바냐서를 보세요. 자,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주 세게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에 진멸한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 3절에는 멸절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장을 다 읽어보니까요, 진멸한다가 3번, 멸절한다가 6번, 벌하리라가 3번 나옵니다. 진멸하고 멸절하고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할까요? 6절 말씀,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내려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멸절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뭔가 선지자가 뭔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종말이 다가온다 막 그러면서 재산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다 바쳐라,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그렇게 형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을 외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스라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숨김을 얻으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다 멸절할 것인데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께서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메시지는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진멸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심판을 통해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와라,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와라. 18절 보세요.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겸손과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므낫세 시대에도, 그 아버지 아몬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있었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왕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외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추진했다면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스바냐와를 비롯한 이런 선지자들이 영적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서 유다 나라의 개혁 운동이 그래도 비교적 활성화될 수 있었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운동, 우리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또 외적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또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만나니까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영적인 부흥운동을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할 때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속에서부터 회개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시대에도 거룩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위해서, 개혁 운동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온전하게 개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개혁 운동이었고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 후에 23년, 불과 23년 만에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정말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가 앞장서고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들이 또 나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랬지만은 결국 유다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유다 나라도 요시야 왕 이후에 23년 만에 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요시야 왕이 애썼는데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므낫세가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 므낫세가 행한 그 악행 때문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그 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도 마지막에 실수했어요. 아들 므낫세를 잘 영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히스기야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죽고 유다 나라, 자기 다음 세대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자기는 편안하게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던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므낫세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을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축복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정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참 충성을 다한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 우리 부모님이 심었고 우리는 거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이 나라의 그 경난기를 겪으면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힘썼습니까?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축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